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15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팔복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팔복은 너희가 그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주어진 혹은 복이 된 성도의 상태나 성도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너희가 복 있는 자들이다 혹은 너희가 복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됨의 현실이 뭔가 봤더니 천국과 위로와 기업을 얻고 또 배부르게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복된 현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너희의 마음이 청결해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너는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 라는 뜻인 것이죠. 이미 성도에게는 마음의 청결이 선언된 것입니다. 성도는 모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으니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청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을 신앙의 열심으로 청결한 마음을 갖추어 복을 얻자라는 것으로 오해하고 마는 것입니다. 팔복에서의 복은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은 인간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미 허락하신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지켜 청결한 마음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도를 닦고 참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의 힘으로 혹은 영적인 수양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더 괜찮은 마인드를 가지는 것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청결은 완전 무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수가 담긴 투명한 컵이 2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잉크 1방울을 떨어뜨리고 나머지 한쪽에는 2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양쪽 모두 금세 잉크가 퍼져서 탁해지기 마련이지요. 잉크 1방울 떨어뜨린 컵이 2방울 떨어뜨린 컵보다 상대적으로 깨끗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방울 떨어뜨린 물을 깨끗하니 마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방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잉크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청결하지 않기 때문이죠. 잉크가 섞이지 않아야 청결한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물컵에 마실 수 있는 물로만 채워져 있는 것이 청결이지요. 깨끗이 씻은 요강에 깨끗한 물을 따라주면 여러분 그것을 청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강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것은 불결한 것이죠. 그런데 요강에 배설물이 들어가면 그것을 청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깨끗한 밥솥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청결이 아니죠. 불결입니다. 새로 산 밥통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배설물을 넣으면 그것을 청결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배설물은 변기통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변기통을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변기통은 변기통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밥통이 아니라 그 더러운 변기통에 배설을 해야 청결하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웁니다. 배변 훈련을 시키는 중인데 마룻바닥에 똥오줌을 싸놓으면 치우는데 정말 더럽고 역겹습니다. 그런데 같은 똥오줌을 배변 패드 위에 싸놓으면 잘했다고 칭찬도 받고 간식도 얻어먹는 거죠. 치우기도 얼마나 수월한지 한 번에 깨끗하게 치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청결입니다. 여러분, 청결은 제자리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있어야 할 것, 놓여야 할 것, 두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청결의 의미인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청결은 첫째, 나의 종교적 열심이나 신앙적 수양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 이미 성도에게 선언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둘째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 섞이지 않은 것, 그것을 청결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의 청결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과 다음 주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에 대한 청결인지 명확히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왜 마음의 청결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말과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생각이나 마음으로 품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둘을 동일시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품은 그것도 사람의 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행위로 나타나는 잘못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행위보다 마음의 부패를 더욱 심각한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행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세상에서의 처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욕은 그의 마음에 품었기 때문이죠. 세상은 그 마음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중심을 보시는,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품은 범죄도 그의 행위로 간주하시고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도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고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7장 9절과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세상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시죠. 행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행위보다 그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물이 부패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이죠. 마음이 부패하면 그 마음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생명과 죽음이 갈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 생명을 얻거나 마음이 부패하여 사망에 이르거나. 그러니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생사가 걸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하냐는 말이죠. 어떤 마음을 말씀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고 사는 그 생명의 근원이 마음의 청결함에서 나는 것이죠. 이 청결함이 세상 개념의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것을 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보다 깨끗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즉, 이 청결은 그리스도인에게서만 나타나는 청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결이라는 단어는 순결함을 뜻하는 카탈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순결함이라는 표현을 어떤 대상에 대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데 적용한다면 그 대상에 대한 순결한 마음은 일편단심을 말하는 것이겠죠. 마음이 나뉘거나 두 마음을 갖는 것은 순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자, 오직 한 주인을 섬기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인 것이죠. 지난주에 두 마음을 품는 것, 즉 마음이 분리되고 나뉘는 것을 메림나오, 염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보물인데 내 마음속에 그 보물만 두지 아니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품으면 그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즉,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마음에 염려를 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은 진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청결한 마음이지요. 시편 119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왜 새 밥통에 똥으로 채우냐는 것입니다. 왜 너희의 가식적인 마음과 부패한 행위로 채우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율법의 행위로 열심을 내어도 그것은 모두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것이죠.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과 3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깨끗해졌다 라고 선언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들이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해 열매 맺히는 가지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의 청결함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너희는 내 말로 청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나 실력으로 우리의 청결함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런 청결함을 싫다고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결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염려라고 말씀드렸는데 야고보서 1장에서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의심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없은 불신을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은 자, 그런 자는 믿음이 없는 자, 의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을 보면 베드로가 떠오릅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에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바다를 건널 수 없었던 제자들과 베드로. 그런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베드로가 구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명하사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 죽게 생긴 마당에 도대체 바다 위를 걷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심히 부패한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주님, 어서 배에 올라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이것을 구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구했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가 탄 배에 꼭 계셔야 할 분, 바로 그분을 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청결이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믿음 있는 자인지 나의 청결한 마음을 내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라고 너스레를 떨었던 것입니다. 믿음 있는 척 했지만 그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가고 싶었고 자신의 수제자로서의 입지도 챙기고 싶었던 것이죠.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간본 것이죠. 그것을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바다에 빠진 것이 주님을 의심해서 빠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두 마음으로 구한 그것이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청결하지 못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주님이 가만 놔두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패한 마음을 바다에 수장시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자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아, 내가 구해야 할 것은 구원이구나.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청결한 마음이죠. 그러자 주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십니다. 부패한 마음을 바다에 빠뜨려 죽이시고 청결한 마음을 건져 올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 세례가 홍해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국 군대가 모두 홍해에 빠져 죽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너왔습니다. 애국 군대가 모두 수장된 것은 이스라엘의 예차하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살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은 빠져 죽고 청결한 자들로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존재론적인 상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이죠.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계속 죄를 짓지 않습니까? 심지어 남북 왕조가 다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단 말이죠. 재앙과 심판으로 죽을 고비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로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 안에서 성도를 마음이 청결한 자들로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죄로 찌든 모습을 발각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실망스럽습니다. 낙심이 되죠. 나는 왜 허구한 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마음에 두고 사는가? 나는 왜 내 인기와 내가 인정받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가? 왜 세상적인 가치에 나의 마음을 두고 사는가? 왜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가? 왜 주님을 유일한 보화로 내 마음에 두지 못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이러한 탄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기를 쓴다고 해도 세상으로 향하는 인간의 죄된 마음을 우리는 완전히 다스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곤고한 사망의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 죄로 인해 부패한 두 마음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베드로처럼 바다에 빠뜨리셔서까지 청결한 자들로 당신의 거룩한 성전들로 지어가실 것입니다. 바다에 빠뜨린다고 해서 그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고나 질병을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시면서까지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잘못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죠. 11조 10만 원 안에서 속도 위반 7만 원, 안전벨트 3만 원, 도합 10만 원 딱지가 날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벌금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빠져서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내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난 것입니다. 탕자가 왜 주염 열매도 못 얻어먹고 굶주림에 고통받는 거지가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못 먹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탕자는 자신의 죄가 불러온 절망의 바다를 경험하면서 아버지의 집에 그 풍성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징그럽게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을 뺑뺑이를 돌리시면서까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기까지 그들의 죄악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하신 대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의 예언들대로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속하셨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마음의 청결은 신앙이든 도덕이든 간에 인간의 노력이나 행함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마음의 청결은 하나님이 선언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이 선언해 주고 계시죠. 마음이 청결한 너희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너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너희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선언해 주시는 근거는 영혼 속에서 택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그 완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됨이 그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고 자주 쓰러지고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인간으로서 마음이 청결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세상과 섞일 수 없고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마음에 두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었습니다. 상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그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의 결과는 절망과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과 천국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두 마음을 품어 불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으로 주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셔서 청결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소한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찌르는 것이 우리에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더욱 말씀에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주님을 구할 때 청결한 심령으로 지어져 가고 결국 완전한 하나님의 처소로 완성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세상과 섞이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더욱 애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 바로 우리의 부패한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을 두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